이번 큐페온 어땠어요? 좋아요.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여왕마부. 벼락마블 하면서 어떤 카드를 뽑았어요? 예린이 누나랑 안고 사랑해 3번 외치기. 사랑 세번 외쳤어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회개하게 됐어요? 예린이를 평소에 괴롭혔는데 나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들을게요. 다짐했어요? 네. 뭘 느꼈냐면 평소에 우리 엄마 아빠도 자주 싸우는데 경찰도 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래도 이혼 안 한 게 좋아. 그래, 감사해. 응. 하이미는 기도회 때 무엇을 회개했니? 동생 때린 거요. 하이미는 히스기야처럼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 가탄산 약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랑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요. 성주야, 이번에 큐페 어땠어? 열왕마블 게임도 매일 하고 MST 동작도 엄청 재밌었어요. 어떤 걸 회개했어? 엄마한테 짜증 부리는 거를 회개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같이 울면서 믿음을 더 기르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걸 기도하고 싶어? 저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과 코로나의 종식,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큐페 어땠나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가족들이랑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저는 그저 장난을 했지만 동생은 기분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벼락마블 하면서 어땠나요? 저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몰랐던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저도 그 왕들의 성격을 본받아 앞으로 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큐페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과 예배드린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히스기야처럼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게임과 노는 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저도 히스기야처럼 옳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 볼게요. 자, 할렐루야. 다 일어났죠? 자, 그럼 큐페 때 했던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여러분. 이제 몸이 좀 풀렸나요? 정말 더 힘찬 찬양을 같이 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빠라빠빠 같이 한번 달려볼게요. 자, 박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 새 힘을 얻네. 손잡고. 능력의 손잡고 밟아쳐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뛰세요. 힘차게 달려가리. 신나게 춤추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예수님과 박수.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 새 힘을 얻네. 잡고. 능력의 손잡고 밟아쳐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땀수.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신나게 춤추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기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손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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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별표 밑줄 쫙 말씀 먹는 우리들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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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안녕하세요. 오늘 빨간 펜을 맡게 된 박시혜연,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키티책과 빨간 펜을 준비해 보아요. 5, 4, 3, 2, 1, 0, 땡! 첫 번째 말씀은 9월 7일 월요일 대신 죄를 떠맡아야 해요를 보이려고 해요. 1절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토판에 동그라미. 2절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포위망을 쳐놓아라의 포위망 동그라미.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죄지은 남유다 백성을 받게 될 벌을 미리 보이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대요. 적용 질문입니다. 토판과 같이 포위망에 둘러싸인 사건이 있나요? 네, 월요일에 사실수술을 하는데 무서움에 둘러싸여 있어요. 무서움에 둘러싸여 있구나. 네. 엄마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아들과 24시간 붙어 있는데 아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과 펼쳐놓은 책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4절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의 밑줄 쫙! 5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의 밑줄 쫙!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 떠맡은 에스겔처럼 나도 주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적용해 보아요. 적용 질문은 내가 대신 떠맡아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친한 친구인 이남기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남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게요. 네, 엄마도 같이 기도할게. 엄마는 시윤이가 책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정리를 안 하면 잔소리를 하다가 화를 냈는데 시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내 시간과 감정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했던 죄가 떠올랐어. 그래서 대신 죄를 떠맡아야 한다는 말씀 제목처럼 시윤이가 책을 널려놓았을 때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치워야겠다고 적용해야겠어. 아멘. 두 번째 말씀은 9월 8일 화요일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의 밑줄 쫙! 14절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의 동그라미 별표 3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분의 빵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씀드렸어요. 적용 질문은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내 힘으로 해결하나요? 아니면 주님께 말씀드리나요?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해요.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엄마도 그래. 엄마도 내 힘으로 해결할 때가 많아. 시윤이가 지난달에 병원에서 사실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받았는데 근무력증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시윤이가 근무력증일 수도 있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했어.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새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의 밑줄 쫙! 인분 대신에 새똥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늘 제목처럼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에 새똥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있나요? 네, 근무력증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수술로 바꿔주셔서 이제 들은 마음이 들면 무서워만 하기보다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두렵고 힘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드리기를 바래요. 아멘. 이번 주 빨간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매일 큐티예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김세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가을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이시여, 바알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주님,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아, 그래서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이제 너는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저렇게 역겨운 짓을 하다니. 저들의 끔찍하고 악한 일이 보이느냐? 주님, 저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군요. 아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다니. 이곳에 우상의 방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고 있지 않으며 이 땅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담무스 신이시여, 담무스 신이시여. 아니, 저 여인들은 도대체 왜 담무스를 섬긴단 말인가? 매일 아침 밝게 떠오르시는 태양 신이시여.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구나. 사람아,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성전에서 우상을 마음대로 섬겼다. 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심판당하게 될 거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상이 있다면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요. 네, 방금 본 영상처럼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보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더러운 짓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각종 곤충과 짐승의 모양을 벽에 그리고 섬겼어요. 그리고 담무스와 태양신에게도 절을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 빼고 다른 주변의 우상들을 모조리 가져다가 섬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이미 바벨론에게 2번의 공격을 당해 10,000명이 넘는 포로가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보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 12절을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더냐? 그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버렸어,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혼날 때가 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모님이 하면 안 된다 하고 금지한 것을 하고 걸렸을 때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도 내시고 때로는 벌도 주실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고쳐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밤늦도록 게임한다고 옆집 아저씨가 화내고 혼내나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도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주로 혼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을 할 때예요. 가만두면 위험하고 다칠 게 뻔한데 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계속할 때 혼을 내요.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공부죠. 목사님 생각에는 초등학생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놀 때도 놀고 잘 때도 놀고 공부할 때도 놀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친구들과 활동적으로 놀면 그나마 괜찮은데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게임만 하면 그리고 또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참 답답한 환경이죠.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유튜브나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나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들을 통해 건강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폭력적인 게임이나 한 동영상 같이 자극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그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서 폭력적이고 더 음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창의력과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머리가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잘 알아듣고 멈추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밀하게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혼냈다는 사실에만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속이면서 은밀한 곳에서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어서 짓는 죄도 다 아시고 아닌 척하며 짓는 죄도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기분 나빠하며 오히려 죄를 숨기고 숨어서 하기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죄를 지적당하고 혼이 났을 때의 반응은 어떤가요? 진심으로 회개하나요? 회개한 척 하면서 은밀히 계속 죄를 짓고 있나요? 자, 6절이에요.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할 그곳에서 더럽고 역겨운 우상들을 세워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깨끗한 물을 밖에서 막 놀고 모래놀이하고 흙놀이 하던 컵에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초콜릿, 사탕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썩고 또 건강하지 못한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우리 영혼도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들은 여러분의 뇌도 망가지게 하지만 영혼도 망치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의 가사는 어떠한지, 요즘 보는 웹툰의 내용은 어떠한지, 게임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지 여러분이 혼자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부모님과 함께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외설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야기들이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거룩을 위해 그만 보고 그만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가족들과 서로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꼭 이번 주에 가족들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만큼 미디어 또 게임 등으로 죄의 길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럴 때 은밀한 곳으로 가지 말고 가족들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미디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명의 학생의 간증을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밤에 잠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폰이 울렸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에게 내려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 아저씨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집에 들어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을 데리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무서운 상상이 들고 우리 가족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경찰을 불러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을 잘하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안 입는 겨울 패딩을 중고로 팔았는데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무가내로 돈을 돌려받으라고 말도 없이 무작정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아빠가 엄마와 우리들에게 아빠의 실수로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이것이 아빠의 욕심으로 인해 겪게 된 일이라며 회개하셨어요. 엄마도 뒤이어서 그동안 속으로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부모님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남유다 백성이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저도 은밀히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죄냐면 부모님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아빠의 핸드폰으로 몰래 유튜브를 본 것이지요. 아빠는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을 다 알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멈추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걸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경고처럼 당장 망하는 사건이 오지 않았다고 달콤하고 은밀한 죄에 머물지 않고 큐티하며 부모님의 잔소리와 경고를 잘 듣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적용 질문. 하나님의 성정인 나의 거룩을 위해 그만 보고 그만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유튜브입니다. 네, 간증을 잘 들어보았나요? 이 친구들도 참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잘 적용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장로들이 또 은밀하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죄를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정말 폭력적이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말해주면 그것도 끊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헌금을 위해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곳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생에 주님께 드리고 사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디 있든지 항상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결단한 친구들과 그 가정,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목사님 설교도 잘 들었고요. 오늘 목사님의 적용 질문 어떤 거였나요? 다 기억나죠? 적용 질문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고정 댓글에 써주면 뽑아서 추첨으로 선물을 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저 조그만 구멍으로 한번 담장을 넘어뜨려 보라고 하셨어요. 담장을 넘어뜨렸으니 정말 엄청나게 이상한 벽화들과 우상들이 막 그려져 있었다라고 해요. 에스겔도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회개하길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의 적용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거룩을 위해 그만 보고 그만 들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조그만 구멍이라서 안 보인다라고 몰래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 적용 질문을 생각하면서 고정 댓글에 써주세요. 그러면 안녕!